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자신학화라는 Self-Theology라는 책, 제2차 자신학화 포럼 자료집, 그래서 한국 해외 선교회 출판부 GMF 프레스에서 나온, 이걸 이제 한 분들이 제 친구분들이라 작년에 한국 왔을 때 선물 받았는데 올해야 읽고 북독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2022년 3월에 출판된 이 책,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이 한국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신학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그 자신학, 그러니까 자기라는 자자와 신학, 그리고 self-theologizing,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포럼 자문위원이 정민영 선교사님, 우리 OCMS 제가 다니는 학교의 보드 멤버이기도 하시고, 포럼 위원 중에 권성찬, 저랑 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 GMF 대표가 되셨고, 제가 작년에 GMF 방문했을 때 주시더라고요. 이게 2022년 3월 7일 일수에 발행한 있으니까. GMF라는 게 아마 영어로 뭐가 있을 텐데, 이 책 어디에도 무슨 영어를 그냥 안 써 있어. 그냥 GMF 프레스라는데 아마 글로벌 미션 프론티어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나와 있으니까. 음, 그리고 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펀딩이 됐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의 키워드가 물론 자신학화 혹은 자선교학화라고 부르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각을 가지고 반추하는 실천가, 이 반추하는 실천가가 뭐냐? 너무 복잡하죠? Reflective Practitioner, 반추하는 실천가들을 중심으로 자신학화오는 자선교학화에 대한 반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음, 반추하는 실천가가 뭐냐면 예를 들어 골프에 대한 거를 발표하는데 골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골프 채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골퍼라 그러죠. 골퍼의. 근데 그 골프를 필드에서 자기가 치면서 그 골프에 대한 거를 반추하는, 생각하는, 리플렉티브하는 실천가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걸 얘기하자면 앉아가지고 한 번도 선교지에 가본 적도 없고 선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선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요즘 막말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식상해서 이 reflective practitioner들이 모여서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한국 교회 자신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세 번째 포럼을 했고 이건 두 번째 포럼의 책자입니다. 네. 읽으면서 참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권두원의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 포럼 의원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1차 포럼을 통해 자신학화의 여러 측면을 고찰한 결과 자신학화란 내부인의 용어이지 외부인의 선교의 용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스스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1차 포럼의 시도가 자신학화에 대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었다고 정리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글을 써줬는데 뭐 솔직히 저는 이게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쓰고는 자꾸 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영국 신학자 앤드루 월스로부터 어, 통찰을 받고 미국 선교사를 정리한 마크 노렌 논지를 빌려 모든 문화의
기독교는 완벽한 수입이나 복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황화, 자신학화, 토착화가 일어난다는 통찰이 있었다. 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복음을 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 미국 신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뭐 필연적으로, 그죠? 자신학화, 토착화가 일어난다. 상황화. 이걸 이제 contextualization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이 중에 이제 키워드가 unlearning,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여기 그 김재환 전도사가 포럼 의원으로서 자신학화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에 대한 탐색적 접근, 그래서 뭐 정민영 선교사님 글을 이용해 그 폴 히버트 교수님이 이제 네 번째 우리는 벌써 three self라고 그러죠. 근데 그 three self가 아니라 four self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three self란 건 self, 제가 읽어드릴게요. self-propagating, 자전, self-support, 자급, self-governance, 자치, 그죠? 근데 이 폴 히버트가 self-theologizing, 그래서 자신학화, 그리고 여기에 윌리엄 테일러가 self-missionalizing, 그래서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one, two, three, four, 다섯 가지 셀프를 단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self-theologiz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사실 지금 안타까운 얘기는 코리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self support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self-theologize를 점프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간격이 넓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앤드루 월스가 복음을 문화의 포로이자 문화의 해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내가 가장 은혜스럽게 시간이 이거 뭐 제가 전체를 소개하려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은혜스럽게 읽었던 것이 맨 이쪽 뒤쪽으로 나오는 여기 정갑신 목사님이 역시 이 포럼 자문위원회 계신 정갑신 목사님, 우리 정민영 목사님이랑 같이 포럼 자문위원회 계신 분인데 예수 향남교회 이분이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을 김교신 자신학에 관한 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김교신과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써주는데 아마 이거를 소개해도 한 30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김교신이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우리의 대선배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잘한 거 중에 하나가 일기장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서 나오는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분이 정말 이러한 사상을 갖고 살았구나. 예를 들겠습니다. 1933년 1월 1일 1월 11일자 일기장에는 조선을 알고 조선을 먹고 조선을 숨쉬다가 장차 그 흙으로 돌아가리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김교신의 조선은 국가주의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타국이 아니라 조선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조선과 조선 생활을 사랑하는 길에 관하여 묻고 답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분의 일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self theology에서 결과적으로 self가 뭐냐, 그죠? self가 없는 self theology는 없잖아요. 근데 self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모르고 내가 왜 코리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self theology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교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쭉 읽다가 너무 놀란 것은요. 김교신이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받았냐 영향을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에서 배웠고 여기서 나는 나라는 오케이. 그러면 우찌무라 간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극이 벌어지냐 하면 당연히 우치무라 간조가 실존주의자였기 때문에 소렌 키어크가르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키어크가르드 and Meiji Era라는 이 논문, 이 논문을 제가 1997년도 발표됐는데요. 어, 저자가 마수가타 킨야라는 일본 분이었고, 근데 이분이 키냐 마수가타가 키어크가르드 and Meiji Era를 어떻게 쓰냐하면 키어크가르드란 철학이 일본에 1880년 후기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Religious Thought of 우치무라 간조.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를 통해서 키에키교의 이름이 일본에 1080년 후반기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냥 줄 잡아 140년 전에.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140년 전.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일본은 벌써 키에크가르드의 철학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이 영향을 받고 자기의 실존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어, 일본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찌무라 김교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교신이 그날의 사건을 예수의 결전으로 하면서 이럴 때 우리 친구에게 제일 먼저 유효할 것은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웃짐으로 간조가 아닙니다. 영웅이 못 되어도 나는 나요. 신학설이 변천하여도 나는 나입니다. 선생이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는 논법은 제게 하등의 권위가 못 됩니다. 이제 웃짐으라 전집 20권을 펼쳐놓고 페이지마다 고증하기도 성가신 일이죠. 했다고 해도 우리 영혼에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를 논하든지 신앙을 의논하든지 우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김교신 씨가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김교신의 나는 나 의식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신 고유한 존재, 각 사람의 특성에 적합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부속하실 때 가장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충분하여 비교해서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각성과 멸망이 담겨 있을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와우. 이제 뭐 이건 뭐 그냥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absolute self or that individual. 그렇죠? 절대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 어, 우리는 구원을 그룹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각 개인으로 받는다. 개인의 중요성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김교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주체자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주체의식이 조선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절실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국주의적 자신감에 감염된 지배적 태도나 그러한 추구에 대해서도 극도의 경계심과 분노의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페리얼리즘은 뭐야? 완전히 갑이 돼가지고 을로 누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선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예, 자본주의 그 뭐야 그 임페리얼리스틱하게 막 지배적 태도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다는 거죠. 여기 1933년 2월 5일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 6시 반 YMCA에서 류영모 선생님의 요한복음을 청강하다. 공부하던 중에 한 미국인이 들어오더니 Gospel, God's Son, Our Savior provides eternal life라고 해석한다고 운운하면서 미국심의 천박함에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 오만함에 분개하다. 야, 이게 1933년도에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류영모 선생님의 요한복음을 청감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할게. Gospel, God's Son, Our Savior provides eternal life 라고 너무 간단하게 무식하게 얘기하니까 미국식의 천박함 그리고 연민을 느끼는 그 오만함에 붕괴하다. 동시에 외세의 혐오스러운 지배적 태도에 저항할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조선인들의 무책임성에 한탄했다. 난 이거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1933년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스승들이 있었구나. 이걸 그냥 무슨 뭐 "미제는 똥도 좋아요." 그거는 내가 만난 못난 선배들의 이야기였구나.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 50년 살면서 미국을 반대하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우리가 자꾸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 왜 갑질이 형성되냐 하면 을지를 하기 때문에 된다. 그 을질이 뭐예요? 지배적 태도에 저항할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혐오스러움, 무책임. 예. 그게 바로 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한테 갑질을 하면 내가 을지를 했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 김교신 씨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사람인가. 음. 김교신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자 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바라볼 때 자본주의적 역량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보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고 사랑하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인제 그러니까 정말 성서적인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본주의적 있는 놈이 맞는 것이고 높아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갑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이 얼마나 앞서갔는가. 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일기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김교신 그분은 인제 물론 성서 한국이라는 조선 성서 조선인가 뭐 이걸 운동을 했지만 거기에 비해 그 일기를 써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5 학년반을 담임한 후로 한 가지 저들에게 유익한 일을 한 것으로 은근히 자신했던 것은 저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양성해 주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일기의 중요성 그리고 일기를 써 가지고 뭐 음 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주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김교신의 일기장에 종종 등장하는 자신의 날들에 대한 기록 방식이 관심을 끈다. 당대 그런 기록 방식이 보편적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김교신은 종종 자신이 출생 후 살아온 날들이 그날까지 과연 몇 날이었는가를 어 계산하며 이렇게 매일매일 참신자로 살아야 될 선물로 하루하루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아 이거를 꼭 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일기장에 오늘 일기장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야 내가 오늘 태어난 지 22,410 일째다. 재밌죠? 22,410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곱하기 365 하고 올해 숫자를 add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까지 저는 뭐 올해 62 살이 됩니다. 그렇게 보통 연수로 하죠. 근데 연수도 중요하지만 날도 얼마나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죠? 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22,410 일. 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선물로 인식한 나날들 시간뿐만 아니라 몸과 관계에 주어진 모든 일들 포함한 거였다. 그에 따라 그는 거의 초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했고 상황의 변화를 넘어 모든 날에 냉수마찰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생활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참 어 self theology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전에는 theology가 형성 안 된다는 어떤 실존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앞 농사와 가축 돌보는 일에 힘을 썼고 일상의 소소한 노동이 진실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신앙과 능히 양립해야만 한다는 각성이 풍부했다. 와, 우리의 믿음이 그 보통 말하는 common sense를 그죠? 음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면 안 되고 그러나 상식적인 것을 넘었을 때 필요한 믿음도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 거였고 그는
생명을 표현하는 옷은 얼마든지 독립적이면서 다양할 수 있었다. 이 1940년도 성서조선이라는 145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직이 잡지 발간도 아니요 집회 개최도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거하여 살고 있으면 족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물질계나 영계나 독립하여 독자적인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된다. 1932년도에 일기에는 또 그렇게 썼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나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소련 키어갈 철학인 거예요. 예.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실존주의 소련 키어크가드를 예 김교신 씨의 이 글을 읽으면서 소련 키어크가드를 가르칠 때 김교신의 조선 한국 그죠? 조선 이거랑 그냥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성서조선, 네 성서조선이라는 걸 연구하고 김교신 씨를 연구하고 소렌 키르케가드의 철학을 오버랩해 가지고 self theology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 실존 철학적 신학이다. 그리고 실존 철학적 신학이 없을 때 우리는 self theology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self-propagating, self-support, 자전, 자급, 자치, 자신학화, 자선언교화 얘기를 했지만 그거 가기 전에 self라는 five self가 있는데 그 five self의 self가 도대체 뭔가? I가 뭔가? 그죠? 나는 도대체 뭔가에 대한 걸 먼저 철학적으로 풀어 놓고 그다음에 self theology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책은 전체적으로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 그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줬던 책이었고요. 마지막 그 발제 다섯 번째 정민영 선교사님 위클립 국제 부대표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국에서 참 재미난 게 재래시장을 갔더니 하도 가짜 참기름이 많아서 이게 참기름이라는 게 진짜 기름이라는 소리인데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를 보고 내가 너무 재밌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 근데 뭐 여기서 뭐냐면 자신학과 논의의 미래와 과제라고 하면서 신학이란 단어 앞에 굳이 자를 붙여야 하는 현실은 역사적인 그 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라고 정민영 선교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예, 신학이라는 건 자신이 하는 거지 누구 남의 것을 신학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데 이거 신학 그러면 그냥 당연히 셀프인데 이거를 self theology를 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진짜 참기름이 있다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분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김교신 사례에서 배우듯 일본을 본목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성경을 접목하려 했던 그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본목에 조선을 접목하고자 노력한 김교신의 성서조선 접근이 건강한 자신학의 원리인 것이다. 아주 뭐 거의 핵심적인 말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헛소리들 안 하고 막 섣불리지 않고 정확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우찌무라 간조가 실존 철학을 가지고 일본의 신학을 정말 백 몇십 년 전에 흔들었다면 근데 이 제자인 김교신이 와서 우리 선배님은 이 일본이라는 본목, 일본이란 나무에 성경을 접목시키려는 이 문제를 일으켰고 김교신은 성경이란 본목에 그죠? 조선을 접목시킵니다. 조선을. 그래서 저는 정말 김교신 우리 선생님의 글을 진짜 조금 읽어보고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미래지향적 우리가 어떻게 어 self theology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자신학과
포럼을 한번 참석해서 뭐 제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부탁을 해서 참석해서 같이 좀 배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지금 계속 코맹맹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제대로 된 신학은 말씀에서 나오되 그 말씀을 인식하는 인식론 자체가 자기 나라의 문화, 아까 앤드루 월스가 얘기했지만 문화는 우리의 종이고 우리의 프리즌이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화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 프로이자 문화의 해방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정서, 우리의 문화를 해방도 시켜야 되지만 잘못된 것을. 그러나 어 그것을 내가 그렇다는 것을 포로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가서 한국식의 그 믿음을 자꾸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왜? '아 나도 한국인의 문화의 포로자였다는 그러나 캄보디아의 잘못된 문화를 너희들도 이제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 양면을 다 한 거죠. 음과 양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겸손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캄보디아라는 컨텍스트에서 저도 너무나 갑의 입장에서 그 나라가 못 살다는 거 못 우리보다 쪼끔 못 산다는 거를 가지고 자꾸 뭐 이 정말 옛날에 그 백인들이 했던 식으로 막 눌러 버리고 네 이렇게 우스꽝이가 되는 6천 년의 역사가 있는 캄보디아에 가서 너무 교만을 떠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들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5 S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신학을 해서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5 self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복음은 복음의 절대 진리로부터 다른 모든 진리 외적인 요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현존에 도전한다 하면서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 우리가 배운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가. 그래서 우리 어 비본질로서의 교회의 제도적 습관을 우리 복음의 본질을 구별하는 열망에서 우치무라 로마서 강해 설교를 선택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주의 로마서를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 '복을 외쳐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의 사명이 있다거나 전도자로서 목숨을 걸겠다는 것 등은 전혀 뜻하는 바가 아니다. 혹시 과거의 분수를 넘어 그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면 그것은 본뜻이 아니라 다고 잘못을 뉘우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이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살아감으로써 업적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애정과 존경에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대단한 글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닥터 바보 TV 이제 뭐 2 년을 훌쩍 넘었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GBS 청취자님 만약 유튜브에 오실 수 있으면 닥터 바보 TV subscribe 해 주시고 같이 매일매일 복음을 또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복덕에 뵙겠습니다.